영원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만일 존재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허망해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전도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거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 전도망상에 탐색하여 실상을 알지 못하기에 업은 부실이다. 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상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아비다마 구사론에 나와 있는 이 이론은 이 세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번뇌에 쌓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수다원가에 이르고 난 다음에 또 닦아서 그 사다함, 아나함, 아란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업이 소멸되고 이렇게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닦아갑니다. 그런데 이 닦아가는 이것을 이 중론에서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쓸모없는 짓이다. 그것은 전부 다 무는 악의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간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거 좀 더 허상이야.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반야심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공부할 것도 없이 그냥 부처님이 돼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게 해 나갈 건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일망정 닦아간다고 노력을 하고 업을 없앤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끝에 도착해서 놓고 보면은 부질없는 생각이었거든. 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느냐? 그냥 마음 일어나는 순간에 이것이 공인 줄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릴 텐데, 뭐 수다원가에다 뭐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림을 해가지고 사담, 안함을 해갖고 부처가 된다? 이런 이 과정들이 쓸모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이 중론의 말씀이 정말 지닥하지만 일반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21번 모든 업은 그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결정된 성품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본래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내 몸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가 허상이기 때문에 발생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업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내용이 정말 맞지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21번 무엇 때문에 업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전부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성이 없는 헛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지도 않는다. 헛것인데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발생이 없는데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단번에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알아가지고 탁 일어나자마자 탁 놔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만일 업이 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상주한다는 말이 되고 영원하다는 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에서 탁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은 있다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갈아버리면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영원하게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를 하면 이것이 깨져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안개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해명력을 가지고 이 속을 바라보면 이 속이 비어있고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눈은 딱딱해요. 그러면 우리 눈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주예요. 그래서 만일 업이 그 성품이 있는 것이면은 그것은 상주한다는 말이 되고 짓지 않는 것도 역시 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상주하게 되면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뭔가를 발생시키고 소멸하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만든다, 짓는다 하는 이 행동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상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상주한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양변,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주 속에는 저 천리 바깥에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거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상주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짓지 않는 것도 역시 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이것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상주 속에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나쁜 것이 했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주한다는 말이 되고 짓지 않는 것도 역시 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내가 짓지 않아도 업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주하는 것이라면 지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주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상주 속에는 짓는다 안 짓는다 있다 없다 이런 양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짓지 않아도 난 도덕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22번 만일 업이 자성을
갖는 존재라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상주하리라. 또 업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 되리라. 업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왜냐하면 상주하는 것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밑에 있는 23번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는데 그래도 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만일 짓지도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 내가 도덕질 하지 않았는데 도덕질 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짓지도 않고 죄가 있게 되고 범행은 착한 일입니다. 범행을 끊지 않았는데도 착한 일을 끊지 않고 계속 착한 일을 하는데도 부정하게 되는 오류에 빠집니다. 이 상주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3번 만일 지어지지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 상주하는 업이 존재한다면 짓지도 않았는데 과보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게 되시라. 그리고 그 경우에는 범행, 착한 행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아비달과 쿠사라에서 말하는 만약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가 언젠가는 또 이게 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상주예요. 그렇게 아비다나 구선에서는 전부 다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업이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업이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건 상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주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업이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업이 이어져가고 또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주다. 그러면 상주가 되면은 어떤 꼴이 나느냐. 여기 설명하서는 짓지도 않았는데 죄가 되고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착했다고 하고 이런 모순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머물지 않는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 장은 넘어갑니다. 24번 그것은 세간의 모든 언어 법칙을 파괴하게 된다. 죄를 짓거나 복을 짓는 것도 역시 차별이 없어진다. 밑에 있는 24번 그렇다면 일체의 언어 관습과 모순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복덕을 행하는 자와 제악을 행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도 실로 불합리하게 된다. 25번 만일 업이 결정적이어서 스스로 그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보를 받고 나서 다시 또 받아야 하리라. 이래서 상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었고 없다가 있다고 하는 이 허상이기 때문에 짓기도 하고 복도 받기도 하고 또 죄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모순이 되겠느냐 이런 모순이 생기는다. 그래서 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너희들의 말이 모순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5번 만일 업이 결정적이어서 스스로 그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보를 받고 나서 또다시 받아야 하리라. 그 했고 밑에 있는 25번 만일 업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익은 과보가 그야말로 다시 있게 될 것이라는 꼴이 된다.
26번 만일 세간의 갖가지 업들이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이 번뇌는 참된 것이 아닌데 업이 어떻게 참될 수가 있겠느냐.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26번 또 이 업은 번뇌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갖가지 번뇌들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갖가지 번뇌들이 진실된 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업이 진실되게 존재하겠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알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 쉬운 것인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나오는 이 이론의 내용들이 그 방대한 아비달마 구사론을 막 끄집어냈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서, 수행 이론서, 뭐 아비달마 구사론뿐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이것은 실제 한단 말이에요. 실제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업이라고 미움이 일어나면 이 미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업이 있다고 하면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